음. 네, 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오늘은 축복을 예비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험을 축복으로 만들려면은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는가? 첫 번째, 예배 마인드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태도는 참된 예배자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참된 예배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요. 힘겨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세배할 때에 부모님이 무엇을 주어서 세배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모님이니까 세배하는 것이죠. 물론 세뱃돈 주니까 세배합니까? 맞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이니까 그냥 세배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에 선생님이 뭐 좀 잘해줘가지고 선생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그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어서 참된 예배의 고백이 5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다윗이 잔에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 당시에는 넘치지 않았어요. 도망자, 쫓기는 자였어요.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잔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내 잔이 넘쳤습니까? 다윗이 내 잔에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놨어요. 와,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었어요.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잔에 넘친 거죠.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때 내 잔에 넘치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처럼 은혜와 감사를 알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아무런 축복과 어떤 그런 조건 없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극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이유가 없고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하나님을 높이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조차도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헌신 마인드입니다. 헌신. 본문 16절에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큰 복을 주고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대적을 정복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고 희생하려고 하면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에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고 사람도 기억해 주시고 역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 반드시 위대한 축복, 위대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 마인드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시험을 축복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이미 복을 예비하신 후에 복을 담는 순종적인 그릇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고 크게 순종하면 큰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작으면 작은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가 되지만 순종이 크면 태산 같은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 부모님께 순종해도 큰 축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축복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역사상 궁극적인 의미에서 불효자가 잘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예가 없습니다. 이삭이 복된 존재가 된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죽도록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도 축복받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더욱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원하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적인 효심이 없으면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축복은 머리 위에 지은 그런 성처럼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점차 신기하게 다 풀려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험이 축복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서 삶 가운데
해지는 또 오늘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다 변화되어져서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삶의 문제가 너무 힘겨워 감당하기 힘들면 주님께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해주시고 채워질 것을 채우게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